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믿음의 행위, 에베소서 6장 20절부터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안 읽으시죠? 엉뚱한 데를 제가 읽었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빈 데가 있어야 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이것도 아닌데. 이게 성찬식 본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 저희가 살펴왔던 그 에베소서 강해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진의 지도에서 보듯이 에베소서는요, 소아시아의 서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곳은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번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물질이 풍부하고 번창을 하다 보니까 각종 미신과 이방 종교들이 만연해 있던 도시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듯이 이 에베소 사람들은 원래 아데미 여신을 숭배를 했었는데, 그들이 섬기던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으면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에베소에는요,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규모의 모임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뭐를 하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인간의 이성을 지나치게 숭배하고 또한 아데미 여신과 같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요, 사도 바울은 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 유일하게 이 에베소에서만큼은 3년 가까운 시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두란노 소원,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트란누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매일 성경을 가르쳤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요, 아시아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마음이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AD 62년경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연금 상태로 갇히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던 것이죠.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먼저는 자신이 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전달하도록 두기고를, 테키투스라고 하는 이 두기고를 보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요. 이유가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 성도들에게 나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오 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실래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뭘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상황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할 두기고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왜 그러느냐면 에베소 교인들은요, 지금 이 편지를 전달하러 간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구나 후에 두기고는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이 두기고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를 그들에게 설명해서 의심 없이 그들이 두기고를 받아들이고 나중에 목회할 때도 그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두기고는 바울하고 오랫동안 사역을 같이 했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요, 바울이 AD 61년 봄부터 63년까지 로마에서 연금 상태로 갇혀 있게 되었을 때 이 두기고는 그 바울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기고는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려고 에베소로 갔고 나중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디모데를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만큼 이 두기고를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죠?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서신을 보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2절의 말씀처럼 바울에 대해서 잔뜩 걱정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한테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어서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22절에 그것을 자세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에베소 교인들은요, 바울이 로마에서 연금 상태이긴 하지만 under custody, 연금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갇혀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 바울 자신은 이렇게 자신이 갇혀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전혀 억울하게 생각한다거나 이 상황을 답답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나로 이 일 때문에 당연히 내가 전해야 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일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하기 힘들었던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썼죠. 그런데 그 편지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로마에 갇히게 된 일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2, 13절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감옥 갇힌 일,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사람들, 또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시위대가 뭘까요?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황제를 지키는 근위병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위대 병사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무리 만나려고 애를 써도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만나기 힘든 그 친위대 병사들을 바울은 만날 수 있었어요. 왜요?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일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느라고 자기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울은 이 친위대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평소에는 소심해 갖고 복음 전하는 거는 꿈도 못 꿔요.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조차 말을 못하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렇게 소심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못했던 이 친구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바울 선생은 생명을 바치며 복음 전하다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빌립보서 1장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요,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일, 이게 상당히 걱정스럽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큰일 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복음이 더 전파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교인들에게 제발 내가 감옥에 갇힌 일, 이거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일 더 기뻐해 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도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요, 누군가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살았어요.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을 겪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염려부터 합니다. 한탄부터 합니다.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구만, 이럴 것 같으면 뭐로 예수는 믿고 신앙생활 하나,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들의 삶에는 좋은 일만 나타나고 행복한 일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그럴수록 여러분 인생에 고통스럽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인생에도 벌어지는 그 속상한 일들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겸손하게 낮추셔서 여러분이 어떤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도 화부터 안 내고 인내함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까다롭고 아주 피키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 힘드시죠? 그런 사람 상대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하시느냐? 여러분 인생에 좋지 않은 일,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겸손하게 여러분 마음을 낮춰요. 그래서 그런 까다롭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도 넉넉히 그런 사람을 상대해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부터 하고 원망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생각지도 않은 방법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이거 어떻게 풀어지지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해결되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하, 결국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애써서 수고했다고 내 뜻대로 인생 되는 거 아니구나, 그거 깨닫게 하시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실제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설사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온다 해도 바울처럼 마음까지 어둠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수 있고요, 그것을 걱정해 주는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나 이 억울한 일 당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히려 기뻐하라고까지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한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예배당 건축을 다 맞춰놓고서는 5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예배당도 근사하게 다 지어놓고 그야말로 목회의 꽃을 피우셔야 할 때였는데 안타깝게 생을 마치게 된 일,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안고 그분의 빈소를 찾았어요. 저도 아는 분이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참 아쉽게 됐네, 사모님 가족들 많이 힘들겠네 하고 조문을 갔어요. 그런데요, 저를 맞이하는 사모님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아주 그 사모님이 침울해져서 그냥 막 절망송에 사로잡혀서 넋이 나간 듯 그렇게 슬프게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오히려 활짝 웃으면서 모든 조문객들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아니 남편 죽었는데 뭐가 저렇게 좋다고 웃고 있는 거야? 혹시 숨겨놓은 애인이라도 있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남편이 죽었는데도 그렇게 웃으면서 조문객을 맞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겼어요. 여보, 내가 죽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절대 울지 마시오. 대신에 웃으면서 조문객을 맞으시오 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6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것이지만 아쉽고 억울하고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은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자신을 불러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자신이 죽는 것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은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간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또 죽음 자체가 슬픈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많이 아쉽고 속상할 일이 여러분 인생에도 종종 발생할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몇 분은 그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요,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일이라고 믿으실 때, 여러분도 바울처럼 혹은 그 목사님처럼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사역자반 마지막 훈련 코스로 우리 졸업생들 모두와 함께 하퍼스 페리에 있는 거기 오버룩 클립 있죠, 전망대 낭떠러지까지 등반을 했어요. 한 1시간 반 가까이 가야 되는 쉽지 않은 그런 코스였습니다. 근데 제가 모든 사역반 마치는 분들에게 가족들도 다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애들이 엄마 아빠 따라옵니까? 아무도 안 따라오죠. 근데 딱 하나, 여자아이가 하나 따라왔더라고요. 그 얼마나 기특한지. 근데 이게 이 등반 같은 걸 잘 안 해봐서 그런지 조금만 가도 막 헥헥거리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격려해 줬어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가면 돼. 조금만 가면 돼. 무너질라 그러면 조금만 가면 돼. 그렇게 몇 번을 했더니 나중에 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나 이제부터는 예수님 말만 믿을 거야. 목사님 말도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맞는 말 아니에요? 변호사 말도 믿지 마세요. 참조만 하세요. 닥터 말이요, 그 절대적인 진리 아닙니다. 죽을 병 걸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믿으시라고요. 그 말씀 믿으면
여러분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통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요, 이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평안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기원해요. 우리 다 같이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peace, 화해, 이것은요 그저 사람들 마음 편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라는 것은, 평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였죠? 잘 아시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휘장이 갑자기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죄악된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죄인된 인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즉시 죽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인간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휘장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휘장이 쫙 찢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셨을 때 이제 더 이상 이 죄 많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 저와 여러분 누구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도 이 평안을 그냥 평안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편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 편해지던가요? 내가 이 상황에서 흔들리면 안 돼. 평강을 유지해야 되지. 그래서 평강 유지되던가요? 아니에요. 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평안은 실제적으로도 마음의 평안으로도 나타나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나타난 문제들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요. 갑자기 비즈니스가 막 무너져 가는데, 회사에서 나를 갑자기 해고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으라고 죽을 똥 사는데 마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요. 그게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사람들은, 저만 해도요, 이명순 집사님 왜 거기서 이를 울려요? 네. 이 맥이 딱 끊겼잖아요 지금. 그래도 괜찮아요. 합력해 선을 이루시니까. 네. 네. 그러나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해서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따라 자신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는 성도들은요,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 염려나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의 문제들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실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암에 걸려도 괜찮아요. 죽을 병에 걸려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여전히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든 상황은 잘못된 상황일 뿐이며 염려스러운 상황일 뿐인 것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은 여러분 인생을 어영부영 살아도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은 결국은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노력한 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한 뜻을 이루어 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심각하게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염려스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는 자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화평한 관계를 누리래요. 그러면 그 화평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자식들한테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발생했어도, 여러분이 비즈니스에 경제적인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어도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굳게 믿기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쓰잖아요. 환난이 있어야 너희들이 비로소 인내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를 배울 때 여러분이 연단받아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환난이 와도 맨날 환난만 쳐다보면서 이제 미국 경기가 침체된다는데 이 비즈니스 큰일 났네, 가게 문 닫게 생겼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때문에 오히려 내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정리할 수 있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은요, 결국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안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은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더라고요. 분명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한 몸이 돼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 그런데요, 서로가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도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가까이 앉아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는 미워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분열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열이에요.
원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해요. 이게 뭐와 비슷하느냐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들이 그래요.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잘못된 주인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원래부터 이 교회 교인이었다. 그러면서 은근히 새로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저 에베소 교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그들 나름대로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을 배타적인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며 멀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에베소서 2장 12, 13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런데 그렇게 서로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되었으니 성도들이여, 올드 멤버든 뉴 멤버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든 한 형제 되었으니 제발 서로 경계하며 서로 멀리하지 말고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평안은 반드시 성도 간의 평안으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요,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불인견이고 얄미워 죽겠고 속상한 지체가 있어도 애써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도 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아무런 공로도 없는,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붙들 때 여러분은 비로소요, 주변의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 모양인데, 나도 죄인인데, 나도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거룩해졌는데 생각하는 거죠. 또 주께서 나의 삶의 전부를 책임지고 계심을 굳게 믿으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 안의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산상의 손해가 나도, 여러분의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이 결국 성도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것이지,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 평안이 결코 누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당한 것이 속상하기만 하고 여전히 여러분이 당한 손해가 아깝기만 해서는 결코 여러분은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그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성도 간의 평안도 결코 누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이 서신을 축복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실 축복의 기도는 우리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축복의 기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항상 이 서신을 마감할 때는 마지막 뭐를 합니까? 성도를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끝날 때마다 항상 마지막 순서가 뭐죠? 목사님의 축도 아니에요. 그게 목사님들 손 들고 보험 잡으라고 있는 순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목사님들의 축복 기도가 예배 순서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축복의 기도는 사실은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이른바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써놨잖아요. 그런데 아벨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퍼레이드는
그들이 살았을 때 가장 큰 믿음의 행위를 쓰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쭉 써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히브리 11장은 12절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쫙 써요. 그런데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한 절씩으로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가보세요. 창세기 가면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공평하게 몇십 장씩 있어요. 근데 어떻게 히브리에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12절이나 써주고 이삭하고 야곱은 한 절씩으로 끝내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는 이삭, 야곱의 믿음의 행위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큰 믿음의 행위예요.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 11장 20절, 21절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축복하는 기도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사실 이삭만 해도요, 창세기에 나타난 그가 행했던 믿음의 행위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그가 우물 때문에 블레셋의 아비멜렉하고 다툴 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종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골짜기를 파서 얻었던 샘을 그냥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해요. 그것도 한 번입니까? 두 번, 세 번 양보를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아비멜렉이 우물 달라 하면 이삭은 그냥 줘버려요. 그거 내 건데, 우리 아버지 때부터 있던 건데 내 건데 왜 네가 달라고 그래? 싸우지 않아요. 수하지 않아요. 그냥 줘요. 그런데 신기하게 주고 딴 데 가서 우물 파면 항상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잖아요. 창세기 26장 28, 29절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제발 우리와 계약을 맺자. 너는 제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좀 봐달라. 왜? 너희는 가만 보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행위예요. 이삭은요 계속 손해봐주고 양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항상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손해봐주고 내가 이렇게 양보해도 내가 쫄딱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 삶을 지킬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이삭의 믿음의 행위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딱 한마디, 이삭은 믿음으로 아들들을 축복하였으며 라고 쓴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가장 큰 믿음의 행위가 바로 믿음으로 축복기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축복기도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도 예배 순서의 맨 뒤에 있는 축복기도 시간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들이 급한 일이 있으면 설교까지는 들어요.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도망가요. 안 보일 줄 아세요? 저 다 눈 뜨고 기도해요.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손해예요. 왜요?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믿음으로 하는 축복 기도의 능력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저 몇 마디 말로 하는 축복의 말이 무엇 대단한 일이야. 차라리 밥 한 번 사주는 게 더 축복하는 것이겠다,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저 립 서비스로 하는 축복이라면 몰라도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축복 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 기도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예요. 그 축복의 기도를 받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여러분이 밥 한 끼 그 사람 사주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 축복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축복의 기도를 쉽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원수 같은 인간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악을 선으로 갚으래요. 그 왼수 같은 인간이 목말라 하면 물 주래요. 배고파하면 먹을 거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똑같이 그 원수 같은 인간에게도 가장 멋지게 원수 갚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그 원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원수 같은 인간이 기도가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가장 큰 조력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빌었던 축복이 그 원수 같은 인간에게 합당하지 않은 축복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여러분이 빌었던 그 축복이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원수 같은 인간을 축복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그 축복 기도 때문에 그 왼수 같은 인간이 바뀌든지, 아니면 그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면 여러분이 빌었던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 기도하는 일은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밥이나 한 끼 사주려고 그러지 정말로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당이 주문해오는 것 같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 축복해 보십시오. 맨날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보기에도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뭐가 부족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절망에 있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놈의 자식은 커서 뭐가 되려고 이 모양 이 꼴이냐 하고 염려나 하고 책망만 하지 마시고 그 문제 많아 보이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축복해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 뭐가 되어도 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주일이 되어도 애들 액티비티 많이 해서 점수를 높여놔야 좋은 대학 간다고 주일 예배도 다 빼먹으면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액티비티 하나도 안 해도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왼수 같은 인간들이 있습니까? 축복해 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또 그들에게도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축복 기도하는 것이 립 서비스로 듣기 좋은 말 몇 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축복할 때 약속하신 그대로 그 축복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를 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영혼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변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변하고 그 왼수 같은 인간들이 변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